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웅훈 목사입니다. 10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다윗 왕국은 죄로 인해 점점 수렁에 빠져가지요. 아들 압살롬이 드디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며 반란을 꾸미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란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의외로 바로 판단합니다. 피난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압살롬의 반란 소식에 다윗은 바로 신하들에게 도망하자라고 말합니다. 자칫하면 우리 다 죽는다. 좀 의외의 반응이죠. 생각해보면 압살롬이 설령 다윗 성으로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제일 안전한 곳이 사실은 다윗 성입니다. 요새거든요. 또 전령들이 와서 다윗에게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떠날 때 보면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심이 다 떠난 것도 아니죠, 사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쉽게 다윗성을 떠나는 것이 과연 옳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바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리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싸울 때가 아니구나. 자존심이 상할지 몰라도 후퇴할 때구나. 후퇴할 줄 아는 것도 사실은 용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때다. 다윗은 그렇게 판단하고 미련 없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런데 후궁들을 남겨두죠. 떠나지만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버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가장 낮아진 때, 이때에 다윗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민낯이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여전히 다윗을 믿고 신뢰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끝까지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일 힘들 때 믿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내 사람입니다. 다윗이 망명 중일 때 도망자로서 지낼 때에 이방인들이 다윗을 잘 대해주었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이방 출신들이죠. 끝까지 지지를 보내줍니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다 블렛의 출신으로서 다윗 왕국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600명이 다윗을 따라옵니다. 다윗이 참 고마웠겠죠.
그런데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왕을 섬기십시오. 당신들이야 자기 본국을 버리고 온 외국인들인데 당신들에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막 본국을 떠나서 저에게 오셨는데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어떻게 차마 같이 가자고 하겠습니까? 그때 이때가 하는 말이 가드 사람 이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왕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왕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니 다윗 왕도 그래 할 수 없군요. 같이 갑시다. 먼저 건너가십시오. 그래서 그 이때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건너가고 아이들도 다 같이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다 웁니다. 눈물이 나죠. 예루살렘 성, 여기는 정말 다윗이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지혜로운 통치를 통해서 번영시키고 번성시켜 놓았던 이 다윗성을 그 악한 자식 압살롬으로 인해서 떠나야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방 출신들이 끝까지 다윗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때 입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이 말을 볼 때에 이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 신앙이 들어갔구나.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편에 내가 서겠다. 그 확신이 선 것이죠. 지금은 비록 다윗의 모습이 초라하고 심히 낮아지고 심히 천한 모습이지만 이들은 끝까지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등 돌리지 않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 있었을까? 이때에게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왕이라고 확신했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라는 이 마음.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럴 때 끝까지 충성하며 가는 거죠. 우리의 직장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신의를 지키며 충성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충성과 이 신의,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사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보석같이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섬기되 끝까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그것을 우리를 부르신 그 현장 속에서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